계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새벽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은혜 보좌 앞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7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보고 내일 끝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왜곡된 성전신앙의 질타. 왜곡된 성전신앙의 질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영원토록 안전하다. 이런 사고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언약궤를 주신 것은 그것을 신처럼 떠받들라고 모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과 관계하라고. 그러니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 분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도 왜 아이들이 가끔 뭐 용돈 주고 선물 주면 선물에 빠져가지고 주신 분에게 고맙고 뭐 주신 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 빠져가지고 막 그러는 걸 보면 어느 때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막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셨는데 여기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이런 성전이죠. 건물, 그다음에 그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림, 그다음에 동상, 이런 걸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동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앙을 잘 믿던 그 사람들, 성인이라 그래가지고 신격화시키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성인처럼 된 거는 그분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놔두고 성인처럼 고매한 인격이 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기적을 행하는 그분을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이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데 정작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선물에 폭 빠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날카롭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오류는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을 하면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고 구원 얻는다. 성전과 가까이 있으면, 언약궤랑 가까이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다 그림자인데 누구와 진짜 가까워져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여호와와 가까워져야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게 언약궤와 성전은 하나의 창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와를 만나는 창문인데 창문 붙들고 이게 나의 여호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붙드나 창문 붙드나 똑같은 개념인데 그 오류에 빠져서 우리 바벨론이 밀려오고 아수르가 밀려오는데도 이미 신앙이 다 오염돼 가지고 무너져 있어서 그것을 예레미야가 이 성전을 붙들고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지만 못 알아듣는 그런 오류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개신교는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보다 높은 교황의 칙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마리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서 벗어난 보이는 모든 식양 제도로 인간을 끌고 가는 그 구습,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개신교, 개혁하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개신교예요. 근데 이제 500년이 지나면서 또 그 오류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류는 싸우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들도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럼 안전하지. 그게 안전한 게 아니고요. 그건 수단들이에요. 새벽기도 나와서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는 참 행복입니다. 그래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이 세상에서 살아주시고 그리고 살았던 삶을 기록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형상, 모형이었던 것들이 실제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빠졌던 유대교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강력하거든요. 이들이 빠졌던 오류가 뭔가를 우리는 자꾸 더듬어 보면서 찾아보면서 나는 안전한가? 나는 진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새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이 절차 속에 빠져 있는가? 이거는 미신적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건 통로거든요.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성경도, 이 말씀도 다 통로입니다. 말씀도 통로예요. 이게 신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 만나는 그분이 참 신이죠. 그분.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자꾸 오류에 빠집니다. 누구나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안정감, 진짜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져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의 계시가 임한 거죠.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제 성전 문에 서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성전 문에 서서, 한마디로 저 교회 현관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는 삶의 길, 삶의 어떤 행실들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래야 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이 성전에서 살 수 있게 하리라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지금 이곳 예배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안전하다,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사고하는 그 의식이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말을 믿지 마라.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다. 이 성전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속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진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게 5절이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영적 예배죠. 이게 삶의 예배. 너희들 삶의 예배가 다 무너져 있다.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뭐를 행해요?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강압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잘 배려하고 선하게 대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위증하거나 어떤 억울하게 누명 씌우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게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을 똑바로 살아. 지금 니네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성전에 와서 지금 이렇게 안정감을 갖는 것,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 삶이 이렇게 바라져야 된다. 그러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런데 너희들 실상이 어떠냐?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 뭐냐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안전하다라는 이 개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이 말, 거기에 의존하는 게 위험한 거죠. 그러면서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삶이 무너져 있고 실제적인 생활은 다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신을 따르고 그러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들어와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러고 또 나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왜곡된 성전 신앙,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다 용서되고 그 다음에 성전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적국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안주, 이 신앙의 안주, 이거 저는 이제 낭만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 속에서, 지난주에도 현실과 신앙 사이의 그 괴로움을 얘기 드렸습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근데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게,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왜냐하면 드글드글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려 치니 이리와 늑대와 호랑이와 사자들, 이것들이 물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린 양 같은 존재를. 싸울 도구가 따로 없거든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성결의 능력, 이걸 갖고 싸워야 될 뿐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 그냥 팍팍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탁 손으로 내치면 팍팍 떠나가고 막 이렇게 만화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견디고 인내하고 이 억울함과 누명들을 참아내고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다들 그냥 신앙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냥 암묵적으로 동화되어서 세상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 그런 특징을 띠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선 세상 삶을 살아가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 진짜 독실하고 정말 뛰어나고 이렇지 않으면 다 그렇게 무너져요.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움이 크죠.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왜곡된 성전 신앙으로 이 성전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괴리되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진 거죠. 외식주의와 형식주의가.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거꾸로 되묻는 거죠. 밖에서는 그냥 막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게 전부 영적 언어들입니다. 영적 언어들이에요.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내고 여기 와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룩한 척하는 그 도둑 같은 그런 모습,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그렇게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뭘 보았어요? 모든 범죄를 봤다라는 거죠. 네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끗하게 산 것처럼 와가지고 하는 너의 그 모습, 진짜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12절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그 성막을 실로에다 안치합니다. 그래서 실로는 사사기,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기 때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가장 중요한 메인 중심지가 돼요. 센터가 돼요. 여기서 모든 예배가 집행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실로가 나중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군대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 듣고 죽죠. 뒤로 넘어져서. 그 두 아들도 다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그 며느리도 죽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 엘리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빼앗긴 언약궤가 이제 돌고 돌아서 나중에 이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아무소에 태워가지고 기리앗 여아림 그쪽으로 이제 흘러갔다가 오랜 세월 뒤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게 되는데, 그 처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실로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수르 군대에게, 이게 실로가 저 베델 옆에 북동쪽으로 북쪽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사라져 버립니다. 원래 성막이 있었던,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인데 뺏겨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되는 그런 실로처럼,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니네가 봐라 하면서 예화를 드는 거죠. 실로의 예화를. 13절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불러도 이게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잘못되어 있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입니다.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예루살렘이에요. 행하겠고, 실로에 행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 행하겠고 이 땅에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부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고 끌려가고 사라지게 되죠.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전부 멸망당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소리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남유다도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성전신앙,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그냥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라고 하는 그 아니란 신앙. 예. 이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 용서받죠. 근데 그 회개가 피상적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또 나가서는 가식적으로 행하고,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고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뜻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삶의 예배,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의 예배가 올바르게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라가는데, 와가지고는 싹 생활 속에서 한 건 싹 잊어먹고 거룩거룩한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내고, 마치 애들이 밖에서 막 잘못하고 와가지고 아빠가 다 알고 엄마가 다 아는데,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하고 또,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알고 화내죠. 아주 화냅니다. 여기서 잘못했다고 말했으면 삶을 고치고 생활을 고쳐야지.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와서 완전히 나중에는 이중 인격자가 되죠. 예. 예. 여기 와서 다르고 다른 데서 다르고, 이제 저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주님 절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상대화된 인간, 그때그때 달라지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내 옳은 대로 내가 이용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 신앙이. 그래서 이 성전, 교회,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이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는 도구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진짜 은혜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여호와예요. 진짜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이분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오직 영적으로 교제 가능해요. 예. 그분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현시되셔서, 계시되셔서 환상 속에 이렇게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개인적인 은혜예요.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 혹시나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는 않나. 자기를 점검하고 믿음의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말씀에서 위배되지는 않았나 돌아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영적 교제는 없이 그 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화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성전신앙의 오류인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항상 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그림자를 붙들고 실체를 알고 실체인 줄 믿고 있으면 큰 오산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뭐를 따라요? 본을 따라. 본을 따라. 본뜨다 이거죠. 실체가 아니고 성막은 본뜬 거예요. 본뜬 거. 모형이죠. 예,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예요. 히브리서에서도 9장 23절 24절에도 동일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4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니다, 실체다,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성전, 성막,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실체가 그럼 뭐예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저 개혁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단번에 당신의 몸으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때까지 모형과 그림자를 개혁 때까지 맡겨두신 거예요. 그때까지. 이게 다 인간의 어떤 그 믿음과 인간의 계시를 점차적으로 어린아이가 뭔가 지식, 사랑 이런 걸 알아가듯이 점점점 점진적 계시의 그런 일환이죠.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저 장막이 뭐예요? 저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포함되지 않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 자체가 오시는 거예요. 와, 창조주 자체가 성막으로 오시는 거예요. 장막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 하셨느냐. 단번에. 이게 영단번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은 게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끊어 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인류를 원죄로부터 다 씻어내는 거예요. 죄책으로부터 전부 씻어내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이 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멋있는 계시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저게 나오는 거예요. 저 참 형상, 참된 진정한 우리가 섬겨야 될, 거해야 될 성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 넘어가면 다 헐어지고 뭐 카페도 되고 딴 것도 되고 그래요. 여기에 뭐 집도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귀하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의 안정감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이 신앙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 이 신앙과 이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